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요. 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믿음으로 이 길을 가는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성경을 좀 이해하고 아는 것으로 믿음을 대체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냥 자기들이 신앙생활에서 뭔가 행하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오늘은 진정한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조금 얘기하고자 해요. 첫째로는 이제 고린도후서 5장 7절인데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거, 우리가 보는 거, 보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고, 또 우리가 이해하는 거, 아는 지식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죠. 이건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과 미신.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과 미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미신은 없는데 어떤 사실이 없어요.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믿자. 이게 이제 미신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란 이 믿는 것을 당연하게 있어요. 그것을 믿는 거니까. 이것이 미신과 다른 거예요. 심지어 다른 종교와도 다른 거죠. 아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있는 거지. 어떻게 안 계신데 우주 만물이 있어요. 여러분과 우리가 존재하는 자체가 지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고, 그분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잖아요. 응? 우리가 사실, 있는 사실을 믿으라. 이러기 때문에 이게 미신과 다른 거예요. 공허한 이야기를 믿는 게 아닌 거지. 그럼 안 믿는 건 뭐예요? 있는 사실을 안 믿는 거니까 그건 불신이죠.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확실히 내 호주머니에 지금 돈이 좀 있잖아요. 몇만 원 있거든요. 있으면 있는 그대로를 믿으면 되는데, 미신이란 건 뭐냐면 내 속에 1,000만 원 있다. 아니 1억 있다. 이렇게 말하자면 거짓되게 일단 그렇게 믿으면 좋긴 하자. 좋긴 하지. 붕 뜨니까 일단 마음이. 그렇지만 실제는 없는 거잖아요. 있는 것만큼 믿으면 그건 확실한 것이.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아니, 부모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태어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우주 만물이 있으며 피조물이 있습니까? 조물주가 있으니까 있는 거죠. 이거를 믿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어느 날 인간은 창조한 뒤에 타락했기 때문에 죄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 다 어디로 가? 마귀가 이끌어서 지옥으로 가게 하는 불못으로.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를 용서받고 지옥불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데, 그것도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출생한 것도 사실이고, 그분이 하나님 어린 양으로 오신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사실이고, 그분이 그곳에서 피를 흘린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걸 4명이 기록을 했잖아요. 4 제자가. 그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요한도 바울도 썼고, 바울도 자기가 부활한 예수를 봤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적인 것들을 하나님은 행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면서 하신 일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려면 피를 흘리셔야 돼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보여요. 피가 흘려질 때 우리 죄가 용서됐다는 게 성경에 가르치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거는 거짓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게 미신이에요. 근데 사실이라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죄가 우리가 눈물을 많이 흘렸더니 용서받았다라든가 또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했다라든지 용서를 받았다라든가 우리가 뭐 금식을 했더니 용서를 받았다는 이거 다 거짓말이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종들을 통해서 기록한 그 말씀은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잖아. 그 모든 말이 사실이라 이 말이에요. 사실. 사실은 믿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귀한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데, 네? 그거를 안 믿겠다. 그러면 용서하신 그 모든 역사가 그 사람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죄를 용서함 받는 거죠. 우리는 그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세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네? 성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어떤 느낌을 믿는 게 아니야. 주님이 우리를 참 잘해 주시는 것 같아. 하는 거 보니까.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믿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 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늘 인도하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우리가 주님을 믿었으면 진짜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는다면 그분 자녀가 된 거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거고 교회를 말한다면 머리가 되신 거기 때문에 우리를 범사에 인도하신다고.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갈 길도 인도하시고 또 참 기적도 일으키시고 성경 기적이 많습니다. 그렇죠? 많은 기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역량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에도 아까 우리 시편을 읽었지만 분명히 이건 홍해가 가로막혀서 건너갈 수 없는 거예요. 뒤에는 애국 병사들이 추격하고 죽을 수밖에 없잖아. 근데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셔서 건너가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따라오는 애국 병사들은 다 물에 멸망하게 하셨잖아요. 이런 게 일종의 기적인데, 그건 무슨 그때만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이 사도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이런 제자들의 일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걸 보면 감옥에 갇혀 수도 뻔하잖아요. 죽을 상황에서도 주님이 피하게 하시잖아요. 이런 많은 그런 게 있다니까요. 네? 풍랑을 만났을 때 사도행전 바울이 뭐 2주 동안 못 먹었다라든가 그 아드레무떼나루 배를 타고 그 276명인가 그런 사람들 함께 죄수로 로마로 향할 때 말이에요. 그런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에게 걱정하지 마라. 이게 배는 다 부서지더라도 분명히 이 배는 사람들은 구주를 받는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다 너로 말미암아
이 배에 있는 사람 구원받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알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 이런 모든 과정에서 보면은 예, 바울을 인도하신 것도 사실은 바울 자신 같지만은 그 발걸음 하나하나 인도한 건 살아계신 주님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도 23장, 사정 23장에 보면은 엄청 어려운 상황인데 밤에 바울 곁에 주님이 나타나서 내가 잘했다고 예루살렘에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거하게 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로마에 갈 것까지 이미 다 주님은 얘기를 해주잖아요. 바울한테. 그러니까 주님은 확실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다고.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인 것을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하고 차이가 있냐?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두 군데만 읽고 성경을 빌립보서 4장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322장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4장 13절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능력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서요, 그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는, 내 역량 밖의 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 이거는, 바울 사도가 그 골로새 1장 28절인가 그 부분에서도 사람들을 완전케 하는 일을 할 때, 주님이 주시는 능력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 수고한다 그랬잖아요. 자기의 능력 범위 내에서 사람들을 완전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건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있어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속에 두시고 그분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실은 에스겔 36장에 있는 새 언약이기도 하고,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셔서 우리로 율례를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약은 뭐예요? 우리대로 하라는 거잖아요. 우리들 하라. 우리는 할 수 없잖아, 사실은. 근데 새 언약이라는 건, 신약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법을 우리 속에 새겨주셔서, 생각과 마음 속에 새겨주셔서, 우리 속에 할 수 있는 역량을 주셔서, 쉽게 말해서, 그분의 생명 능력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야. 근데 이것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럼 안 믿으면, 그냥 내 능력대로 사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도 소용없어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늘 어떤 기대 속에 사냐면, 오늘은 또 미래는 나에게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실라나 하는 그러한 거룩한 기대 속에 살 거 아니야. 그렇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 큰 거예요. 왜?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서.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내 능력 밖의 일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그랬잖아요. 정말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1000번이라도 죽을 수 있다. 이거는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내가? 내 결심으로?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루터의 서문을, 로마 서문을 읽어보면요, 정말 아주 그 사람 믿음이 뭔가를 진짜 철저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예. 그는 자기가 선을 행할 것이 뭔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전에, 내가 이미 선을 행하고 있다. 그랬어요. 예. 각종 선을 행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 또 볼 건 마가복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고 마칠게요. 마가복음 9장이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인데 여러분 뭐 다 아는 구절이지만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세요. 예, 맞아요. 23절 예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이에요.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주님께 그 아비가 뭐라고 했어요.
하실 수 있다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아이비한테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할 수 있거든? 아니,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Almighty가 되잖아요.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소리냐? 이런 소리예요. 믿는 자에게 뭐래요? 능치 못할 일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게 하나님인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생활을 20년 했다, 30년 했다,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부터 믿었다고 쳐보자고. 오늘부터 믿었어, 내가. 믿었을 때에 여러분들 삶은 그 믿음이 역사를 해요. 응? 내 역량과 지혜,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역량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지혜가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만 더 들면 엘리야가 있잖아요. 엘리야 시대에 가뭄이 있었어요. 예? 그래 다 뭐 물도 없고 뭐 먹을 것도 없고 다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 굶는 거예요. 3년 이상을.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는 먹였냐면 엘리야는 먹였어요. 왜? 어떤 까마귀를 시켜서라도 고기를 갖다 나르고 날라다 먹이고 어쨌든 먹을 걸 계속 공급했다고. 그럼 왜 모든 다른 사람들은 다 굶는데 흉년 때문에 왜 엘리야는 먹였냐 하면은 엘리야는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공급하시고 무슨 일이든지 나를 위해 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야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내 능력 이것만 믿고 사는 사람은 불신자야. 우리는 그렇지 않아.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 믿는 사람들은요.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늘 거룩한 기대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 난 몰라요. 그렇지만 나는 믿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말이에요. 첫째로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돼요. 또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너무 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했다, 30년 여기에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그 믿는 자를 통해 역사하세요. 믿는 자에게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니가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믿음은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역사가 없는 거예요. 유감스럽게. 그래서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부터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일생에 많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간단하게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참으로 믿음 없이 그저 아는 지식으로 우리 할 수 있는 능력으로만 사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능력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많이 행하셔서 우리 가운데 큰 기적의 역사들이 각 가정마다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생활에서 하는 일마다 일어날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